창세기 3장 16절로 17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이 창세기 25번째네요.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엘로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자. 여기서 이제 여자, 그 다음에 남편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는 우리들입니다. 예, 그 씨가 없어서 여자예요. 그 남자는 씨가 있어서 남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따가 그 말씀도 보게 될 것 같은데, 남편은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 여자분들이 그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그 고통을 아주 심히 더 많게 해준 거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왜 했겠어요? 그리고 하와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떤지 알 수도 없는데 고통을 더했다고 그러니까 참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임신하는 고통, 그러면 이제 우리들을 얘긴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임신하는 것과 자식을 낳는 것,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임신한다고 할 때 임신은 뭘까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그렇죠. 낳기 전에 이제 일단은 수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뭘까요? 수태하는 게. 그게 진리를 깨달아야.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낳는 건 뭐예요, 그러면? 자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벤인데, 벤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하면 딸도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남자 아들만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남자는 낳아야 또 식을 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그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로 끌어내려서 문자대로만 아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은 뭐냐면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그 수고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 노고, 수고, 고통, 막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2차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임신할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겪어봤으니까 알죠.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는데, 성경에서 어떤 그 스토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고통이 뭔지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 25절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에 그 마리아가 몇 명이 등장하죠?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게 세 명이에요. 근데 왜 마리아만 왔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쓴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마리아라고 하는 뜻이 마리아만 있어야 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미리암이 누구냐면 그 모세의 누이 동생이에요. 미리암 선지자거든요. 그 미리암이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죠. 글쎄요, 구스 여인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 일을 못마땅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 걸렸죠.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반역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완고하다, 반역하다.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미리암이 마리아예요. 헬라어로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글이 어디서 어떤 단어가 어원이 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마라가 되는 거예요. 마라는 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거기에 이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변하죠. 다 이게 이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데 그 옆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마리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생명을 갈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해산의 그 고통을 지금 기다리고 그걸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임신이라고요. 듣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제 그 전에는 다 율법이었잖아요. 말씀 자체가. 그렇죠? 근데 어디에선가 누구에게선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들었는데 내가 그 길을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맞다 하면서 그랬을 때 그 자기 안에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잉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게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표현해주고 있다고요. 우리들을 대표해서. 그 마리아들에게 향해서, 마리아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자기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했는데 굳이 왜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씨가 없는 자예요. 씨가 없는 자를. 그렇죠.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씨가 없는 우리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자여라고 그렇게 부른 것은 남편으로서 부른 거예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신부될 여자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기 모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하필이면 자기 모친에게 그런 말을 했겠어요? 여자지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낳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야 낳잖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그 3장 20절에 보면, 다음 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20절에 보면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름을 져줬어요. 그걸 하와라고 그러죠. 산자의 어머니. 그게 바로 이 마리아라고요. 마리아는 모친이잖아요. 자기 모친이면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모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신부여 이렇게 부르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나의 신부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니다 할 때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치,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그 표현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 자신이 이제 자기가 글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락방 강화할 때 마지막 그 고별 설교하실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의지했다고 그러죠. 예수님 품에. 그런 표현들을 왜 굳이 썼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은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 네, 은혜로 주신 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은혜로 주신 자. 그러니까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응?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한 거라고요. 이 요한은 나를 대변하는 거다 라고 미리미리 사전에 작업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품에 의지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지. 그리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다른 제자들도 다 사랑했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요한만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 요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서, 3서 썼잖아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 요한이 바로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아들을 낳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 기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기네는 그냥 보통 여자를 부를 때 여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남편이고 너는 신부야. 내가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와 결혼하는 것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합을 이루면 사랑이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데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변화산이 있잖아요. 변화산에 제자 몇 명을 데려갔냐면 3명을 데려갔죠. 누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라고요. 근데 야고보는 한 5명이 나와요. 성경에 5명 정도 나오는데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2명이 있어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죠. 누군가가
순교를 제일 먼저 당한 사람이 있어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그게 야고보거든.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가면은, 다락방에 이제 성령 강림하시고 막 부흥했잖아요. 그 다음에 박해가 일어났어. 그래서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때 잡혔어요. 이 야고보가. 그때 사도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때 그 감난산에 같이 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 그 다음에 변화산에 같이 갔던 그 야고보. 그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딱 한 줄로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변화산에 가니까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과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는 무슨 뜻이 있어요? 반석이죠. 근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베드로가 원래는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네. 그 아버지도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야고보는 무슨 뜻이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거 아케브 발꿈치 야곱이 야고보예요. 네, 같은 거예요.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발꿈치가 상함을 당해야 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라고요. 죽음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누구예요? 요한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사도들 중에서. 전승에 의하면 94살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계시록을 쓴 게 90세쯤 다 돼서 썼다는 얘기도 있고,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냥 그 수명이 다해서 죽은 유일한 제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렇게 봤을 때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반석이 깨져야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인데 반석이 깨지는 걸 누가 보여주느냐면 야고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죽으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2번이나 똑같이 설명을 한 거라니까요. 변화산에서도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왔지만은 오늘 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니까. 똑같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면 태어나는 아들이 요한인데, 그 요한은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곧 사랑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거, 그게 이제 해산이죠. 해산이 아니고 임신이죠. 그리고 태어나는 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시점이 있다고요. 응?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시점이 온다고요. 그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도 상당히 긴 거예요. 인간도 잉태를 하면은 몇 개월 가든가요? 10개월이잖아요. 이 10이라고 하는 게 만수거든요. 만수. 꽉 찬 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꽉 찬 수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다 있는 거예요. 그 만수, 꽉 찬 수가 차면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식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제 이런 말씀 나오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니. 내가 잘못했구나.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하면 이제 여자죠? 여자. 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 이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테슈카인데, 이 테슈카는 좋은 의미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을 보면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 이게 이제 테슈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걸 또 호락호락 안 한다, 남편을 다스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의 얘기잖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막.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남편을 사모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싶은 거고, 천국을 얻고 싶은 거고, 구원을 받고 싶은 거고, 같은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것이고, 그렇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이게 다 뭐예요? 원함이죠?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방식대로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방식에 의해서 사모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계시될 믿음이라고 그래요. 계시될 믿음.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에 갇힌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 말도 있지만, 또 그 죄 아래 가두었다, 또 불순종 아래에 가두었다, 이런 말씀도 있다고요. 그 계시될 믿음이 뭐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그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죽음을 내가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나기까지는 모든 사람은 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고요.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관역을 빗맞았다. 그걸 빗나간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빗나간 사랑. 그 남편을, 그리스도를 사랑은 하긴 하는데 빗나간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과 대면할 수가 없죠. 남편이 올 수가 없고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상태로 태어나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오히려 열심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응? 열심히 뭘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빗나간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면 또 팔짝 뛰겠지. 네? 네.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가두었고, 죄 아래 가두었고, 불순종 안에 가두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거냐면요, 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뱀, 용, 또 거짓 선지자, 또 마귀라고 했잖아, 우리 주님이. 너희 마귀 아비에게서 태어났다. 아빠가 마귀면 아들도 마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 거짓 선지자,
마귀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그 마귀, 옛뱀, 용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한 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잘못 빗나간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야. 너 그러지 마.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스려야지. 그 다스리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표현도 되겠지만 그 귀신을 내쫓는 것도 다스림이에요. 7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게 다스림이고 그 귀신이 그 다스리고 있는 그 집을 늑탈한다고 그러잖아요. 더 힘센 사람이 들어가서 늑탈해서 세간을 늑탈한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진리를 내어 쫓는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게 다 다스림이에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결말을 맺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스리죠, 최종적으로. 주님이 자신이 죽으시고 나와 함께 묶여서 죽는 거예요. 죽고 나라고 하는 비지를 완전히 사망 가운데에 함께 묶여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우리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들은 심판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행위책, 그러니까 끝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랬잖아요. 행위책으로 보고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은 이 책 자체가 행위책이 돼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책이 심판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면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음 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읽어주세요. 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죠. 네,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었는데 이 책들에 의해서 행위로 심판받은 자들은 다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은 이미 다 죽은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모르고 행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 번 죽은 걸 몰랐기 때문에 진짜 죽어요, 이제. 그럼 진짜 죽는데 그건 두 번째 죽는 거라고요. 둘째 사망이라고요.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나고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다 어디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불못에 던지는 거죠.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권을 완전히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다스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통치해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식민지로 뺏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민지의 국민은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나는 없어지는 거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마샬을 동사잖아요. 다스린다고 하는 동사인데 히필령 동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히필령이라는 건 뭐냐면 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 동사. 히필령. 그건 뭐냐면 다스려서 완전히 끝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다스려서 그 다스림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그게 완성. 그 상태로 딱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오직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표현된 사랑, 죽음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죽어야, 거기서 나도 죽어야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 건데, 죽는다는 의미는 이미 죽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이미 죽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장 17절로 가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아담이 평생 수고해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고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여자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여자가 또 주어서 너도 그걸 받아 먹었잖니.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온 거야. 그런 얘기죠. 문자로 보면. 자, 그러면 하나씩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제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보면, 처음부터 다시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하와가 준 그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땅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이제 황폐해져서 막 거름도 줘야 되고 온갖 이렇게 열심을 잘 해야만이 열매가 열린다.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들이 밭 갈고 농 갈고 해서 이렇게 농작물을 키우는 게 참 어려워졌다. 이 아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쯤은 알죠. 이 땅이 뭘까요? 땅이 우리예요. 근데 봐요.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먼저 지은 죄를 전가받은 거잖아요. 하와가 먼저 지은 죄를 아담이 지금 이게 공범이 된 거란 말이에요. 공범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죽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주려고 한 것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하와, 여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았으면 나도 저주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또. 그쵸? 그러면 누구 때문에 내가 저주가 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 아담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온 거잖아요. 아담 때문에. 아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저주 받은 것이 되잖아요. 참 어렵죠? 이?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처럼 안 들리지, 아직은. 네, 좀 더 보자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봐야 돼. 필히 봐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 자체는 맞아요. 맞는데 아담을 최초의 인간으로 보느냐 그리스도로 보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액면 그대로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 보면 원죄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교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율법이었잖아요. 응?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선악과를 장치를 해놓은 이유는 너희들이 본래 태어나면서 죄인인데 그걸 너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기다 심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게 율법이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저주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저주 받은 건데, 죄인은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냥. 그쵸? 우리가 원래 죄인이면 저주도 받은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원래 저주를 받은 건데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 때문에 저주라고 한 것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죄인이 드러나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 얘기예요. 자, 그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으로서 창세기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거,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선악과 율법으로 드러난 죄잖아요. 그런데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는 모세 이후에 그 돌판으로 새겨진 십계명을 주었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 조문이라고 하는 그 시내산의 율법이 주어졌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서문으로 되어 있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없는 거야. 근데 아담은 선악과라고 하는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드러난 죄야. 그런데 그 아담에서 모세까지 그렇게 지치 아니한 자들은 죄인이 돼요, 안 돼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를 하였다. 그게 뭐예요?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드러났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없었던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있는 죄인데 한 사람 때문에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왜?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 그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죄를 몰랐다니까. 진짜 죄를 몰랐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죄를 몰랐어요. 그 증거를 한번 보자고요. 내가 말만 하면 안 되잖아. 자,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2절. 자, 보면 내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요한복음 앞에서 복음서들 보면은 앞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 죄가 뭔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도 사망이 뭐였어요? 사망이 왕노릇 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죽으면 그냥 죽는 거란 말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제 죄가 드러난 것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거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다 볼 수 없으니까 조금만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만 일단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은 이제 무슨 산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산이라고 한 표현을 보면 지금 그 신의 산, 율법을 받은 산에 대응해서 이제 진리의 산에서 내가 반포하는 거야, 그런 뜻이라고요. 자, 그 2절을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죠? 지금 이제 예수께서 최초로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입을 닫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하나님이 입을 항구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액면 그대로 문자대로 그것을 행했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는 멸망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럼 멸망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담도 구원받았다니까? 최초의 아담?
하와도 구원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 공간을 다 뛰어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는 이때 오셨지만 구약에 살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뚜껑을 열어서 비밀을 보여주고 그 비밀을 알게 되어서 진리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응?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다 구원 못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들을 쭉 했는데 그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 있죠, 십계명.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좀 보자고요.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21절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뭐냐면 그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이전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우리도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이전 사람.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을 들었잖니?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근데 십계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계명까지는,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석이 달려 있어요. 끝에 설명이 있어요. 다 그 5번째까지는. 근데 이 살인하지 마 6번째부터는 그 해설이 없어요. 해설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 거짓 증거하지 마, 이런 그 말씀은 다 그냥 한 줄로 끝나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 계명은 지금 언급을 안 하시잖아요. 어? 그 살인하지 마, 이 내용을 내가 지금 설명해 줄게, 그런 얘기를 하고요. 풀어준다. 진짜 그 의미를 풀어줄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너희들 다 죄인이 될 거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전에는 살인하지 마 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인 안 하고 나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내가 얘기한다. 진짜로 얘기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진짜 의미를 알려줄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데요. 그리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가 뭐냐면은 욕이거든요. 응? 욕. 저런 나쁜 놈, 뭐 이런 그런 욕이에요. 그렇게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욕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일단은 모든 사람은 살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이것도 비유라고요. 이 말 자체도 비유라고요. 근데 기독교회가 다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면 더 어렵잖아요. 실제로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니까 더 어렵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까지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땡.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까지만 가잖아요. 거기까지만.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그렇게 보면. 자, 27절을 보세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은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십계명에서는 간음하면 죄인인 건데 내가 다시 말한다. 마음으로라도 은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 맞네 하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네. 감사하네. 땡. 이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마음은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그 눈으로도 죄를 범하면 눈을 빼고 오른손으로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 버려야 된다고 그랬지. 나한테 와서 용서해 주세요 빌으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손을 자르고 눈을 빼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내가 마음으로라도 품으면 죄인이지 라고 하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30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범죄하면 찍어서 그래서 영생에 가라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고 들었을 때 그걸 그대로 지키면 잘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잖니? 근데 내가 마음으로라도 하면 그게 간음이고 살인이라고 내가 말을 하니까 너희들은 또 그렇게 하려고 할 거 아니니? 어? 그 자체가 나를 살인하는 거고 네가 나를 간음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문자대로 살인하지 마 또는 마음으로라도 살인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나를 살인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라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라도.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은 뭐냐면 쪼개는 걸 살인이거든요. 살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쪼개는 거, 나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나누어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행위로 가면 행위책이 된다니까. 행위로 가면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안 해야지로 가면 그게 행위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행위로 네가 가져버리면 그것이 바로 나를 살인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그런 자들은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형제는 우리들 상호 간의 형제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그런 얘기가 아니고 5장 22절에 보면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 형제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고 있는 상태, 예? 미련한 놈이다 욕하고 있는 상태, 그게 뭐냐면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정반대인 것 같아요. 네? 역발상이야. 그렇죠. 그래서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이 말씀조차도 비유인 거예요. 아니, 이 말씀 듣고 바로 깨달았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가면 내가 한 말이 기억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까지는 모두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해산하지 못한 마리아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그 마음으로라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잡으면 눈을 빼야 된다니까. 실제로 팔을 잘라야 된다니까. 그래야 영생이 들어간다니까. 그 말씀이 정말 맞다면. 그런데 왜 그건 안 하면서 또 그때 가서는 하기 싫으니까, 팔을 자르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셨대,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보고, 그 다음 이제 창세기 다시 와서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평생이니까 아담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에 수고를 하셔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소산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걸 온전케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산이에요. 그분의 소산. 응? 그러려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의미인데, 그 수고하는 게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완성으로 이루어 놓으셔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수고스러운가를 굉장히 표현을 잘해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굉장히 빠르네. 굉장히 빨라. 자,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만 수고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수고스러운 거예요. 그게 고통이고 수고스러운 거죠. 근데 그 육체를 또 죽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함축적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누구 데리고 갔죠?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려갔는데 이제 여기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제자가 따라갔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3명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감난산이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다른 데에서는 겟세마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감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감난나무죠. 감난나무. 감난나무가 있는 산이라는 얘기겠죠. 감난이라는 게 뭐냐면 감남유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이고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감남유로 머리에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 구약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붓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난산에 갔다라는 얘기는 지금 기름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름을 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이미 받으셨는데 그 세례 받고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 자신을 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이 짜는 틀이에요. 기름 짜는 틀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참 대단하죠. 자신이 기름인 거를. 그렇지. 자신이 기름인데 자신을 짜서 누구에게 주려고? 신부에게 입혀주려고 그 기름을.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는 그 올리브 오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고 감난산은 그 오일, 올리브 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지기 전에 가신 거잖아요.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시고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죠. 자, 돌 던질 만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로? 제자들이 지금 앉아 있는 곳하고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는 곳과 떨어져 있는 거죠. 돌 던져서 세게 던지면 거리가 길 텐데 제자들이 던졌나? 근데 왜 꼭 돌 던질 만큼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기도를 하셨을까? 이왕이면 제자들을 하고 마주 앉아서 자, 합심 기도하자라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제자들과 거리를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어떤 작자가 무엇을 깼죠? 옛날에. 모세가 돌판을 깼잖아요. 그럼 그 돌판은 뭐예요? 뭐의 상징이에요? 율법이잖아. 예수가 율법 아래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자신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돌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돌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돌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돌을 깨야, 반석이 깨져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돌 던질 만큼이라는 건 뭐냐면 돌판을 깬다라는 뜻이고 무릎을 꿇다. 무릎을 진짜 꿇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돌을 깼다라는 의미예요. 서 있어야 될 분이 무릎을 꿇어버렸어. 그것은 돌이 깨졌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예?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 율법인 그 돌판을 깨버려서 완성으로 자신이 이루시는 거죠. 온전케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율법을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그 돌판, 문자죠, 문자.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그 의미로서는 깨는 거예요. 그걸 폐했다, 율법을 폐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케 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쓰잖아요. 율법을 온전케 했다, 완전케 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겉에 있는 그 돌판을 깨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드러냈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걸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틀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틀이 이제 꽉 눌러서 죽이겠죠. 그래서 꼭 짜겠죠. 그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밭에 그 포도 짜는 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응? 그 보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보혈이 나오죠. 보혈과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짜는 틀, 그 기름을 짜는 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십계명 돌비로 오셔서 자기를 스스로 깨는 겁니다. 율법을 깨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을 행위책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창세기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임신하는 고통, 아들을 낳는 그 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에게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 다 아셨죠, 이제? 그리고 그 남자가 평생 수고해야 얻는 그 소산이 뭔가?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낳는 거잖아요. 그게 자체가. 그런 의미를 이제 다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개혁개정이나 뭐 이런 부분은 남편을 원하고라는 거를 좀 약간 번역이 되게 네. 보기 좋게 한 거네요. 원래는 그렇죠. 내가 남편을 내 손으로 주무르려고 네. 하는 그 말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성경이 사람들이 많이 알아지면 뭔가 교훈으로 설명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렇죠.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도 예. 여자들이 남자를 막 주무르려고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렇지. 근데 이제 저기 공동 번역 같은 데에서는 잘 했어요. 네. 그런 대로. TMS 버전도 그렇고. 예. 근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주무르려고 하나.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신부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었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